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다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비전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며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울려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죄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어야 생깁니다. 들어야. 이제 듣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듣기가 어려우냐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먼저
땅에 있는 우리 생각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 생각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 자신이 무너지고 나 자신이 외면당하고 나 자신이 버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사람에게 점쳐준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그 마음을 먹어야 그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삶을 윤택해 해준다는 그 마음만으로 갖고 와서 앉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고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사모해야 비로소 산 것이 드러나지. 죽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동할 수 없는 나라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진동할 수 있는 것, 흔들리는 것,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떨어버려야 비로소 진동할 수 없는 나라가 딱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스데반이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직전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있었냐면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 그러면 환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저 높은 하늘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걸 그렇게 봤을까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편안히 앉아서 쉬는 의자는, 자, 이 예배당에 말씀을 전하는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강상에 있죠. 거기에 내가 앉아 있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는 바른편, 우편이라는 건 바른편입니다. 바른편, 또 왼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임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천국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앙에 딱 보좌에 앉아 있는데 위험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걸 본다는 그 위험의 우편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따라합시다. 영.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앉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스데반의 마음 안에서 본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 우편이라 하나님의 보좌는 스데반 마음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 안에는 천이 있고 지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른 편이라고 하고 땅을 바르지 못한 편 왼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정을 하시니까,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늘인데 그 하늘 영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좌편은 무엇이냐? 좌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을 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육.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와 육체의 마음에는 누가 거하냐면 마귀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도 교도소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도 교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지 못한 죄인들은 어디에 딱 가둬놔야 됩니다. 그런 처럼 사람 안에 옥이 있습니다. 옥. 낙원이 있고 옥이 있습니다. 낙원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 옥, 지옥, 음부, 여기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다. 밭은 빈밭이 없고 그 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선악의 지식이 들어와서,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사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을 뱀이라고 합니다. 사탄.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박혀야 되죠. 사탄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낙원을 어떻게 가는 것이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낙원에 가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그 보좌 우편에는 무엇이 지키고 있냐면 화염검이 두루 행하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육체의 나라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또 끝나야 마땅하고, 그 십자가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강도입니다. 그날 그 육체의 세계, 이 세상의 땅에 태어난 그 생애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끝나는 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하고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는 뱀이기 때문에, 나는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사탄이고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지. 여러분의 의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왼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마음으로 화양금을 통과하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낙원. 낙원. 여러분, 에베소서란 성입니다. 에베소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보라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영광스럽게 앉아 있다 하는 그것은 자기 안에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려면 단지 무엇을 가지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낙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하면 내가 여러분 앞에 야만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오직 나는 내 마음에 병식이 형님과 향자 누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집안의 가장 어린 아이를 가장 주목하고, 가장 듣지 못하고, 가장 처음 온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걸 팽개쳐버리고, 어른들끼리 놀면, 그것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 걸 보고, 아,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여기는 마지막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다 익어서 와. 했다고 이제 30보리가 왔다고 그것을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푸른 보리일지라도 그걸 익게 만들어야지. 야, 주님은 참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구나.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2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해야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후에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이전 있던 곳.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은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입니다. 이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는데 이 산원이 다시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신의 세계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짐승의 세계로 가는데 사람은 궁창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이 땅에 흙이 있는데 흙과 하나님 사이에 생기가 들어와서 된 사이에 혼이 있습니다. 혼. 여러분 따라서 산혼. 산혼은 궁창인데 이 궁창에서 궁창 위에 물을 먹으면 궁창 위로 올라가고 궁창 아래 물을 먹으면 궁창 아래로 내려갑니다. 궁창 위에 물로 궁창 위에 물을 먹으면 뭐가 되면 영이 됩니다. 영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궁창 아래 물을 먹어서 짐승이 되면 하나님 보좌 왼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한 번씩 지옥을 경험할 때 있죠? 그건 왜냐하면 궁창 아래 물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아플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라는 뜻이 또 되고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했다는 것은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을 왜 살리려고 합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보십시오. 죽어 있다. 자, 죽었다는 말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들어왔는데 그 한 조각과 하나님이 통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차단되었다.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상태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죽어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영을 봅니다. 영을.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는데 산원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들 말어. 그런 소리는 허들 말어. 그것을 먹어보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눈이 번쩍 띄어버려. 너는 지금 눈가리가 썩었어. 티미한데 그걸 먹어보면 안약이 돼서 눈 시력이 5.0이 돼버린다. 독수리 눈이 돼버린다. 그리고 죽긴 뭘 주어? 결코 안 죽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먹어봐. 안 먹을래.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먹어보면 알 거야. 먹어봐. 이씨, 먹어버렸어요. 먹으니까 진짜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는데 먹어서 안 죽었어. 아이고야. 알고 보니까 이 뱀이 하나님이래. 뱀이. 저 하나님이라는 저 양반은 바로 저 사탄 아니야? 왜?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어떤 메시지가 에덴 동산 안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와 정령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어떻게 맞냐? 내가 육체의 입장에 서면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 입장. 그러나 내가 영의 입장에 서면 그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육체가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다고 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어느 날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 내려갔다고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썩든지 싱싱하든지 상관없이 육체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다. 죽은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날 때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너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영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을 살리려면 다시 영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아버지의 정자에 의해서 육체가 탄생하지만 영은 말씀이 임해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씨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정자로 된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온 말씀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은 씨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일으키십니다. 영을 일으키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꽃밭에는 꽃들이 서로 놀고요. 꽃밭에 물고기가 놀겠어요? 꽃들이 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들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깨우치냐면 혼을 깨우칩니다. 혼을 깨우치다는 건 알아먹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겨? 그런겨? 병식 형님 알겠습니까? 예. 나는 병식 형님이 제일 좋아. 나 우리 형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하고 갑장이라 소띠, 나는 양띠. 예. 다 정한 거죠. 소도 정한 것이고 양도 정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정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혼을 깨우칩니다. 혼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혼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혼이 깨달음을 알을 갖는 것이고 진리는 그 혼이 길을 가지려면 진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명이라는 건 내가 그 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내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됐는데 그 산원이 영이 되면 그 영의 본질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흙이 됐기 때문에 흙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커피 심지어 담배 연기까지 다 흙입니다. 예. 고기 쌀 술 할 거 없이 자주간 많이 잡섰지 아침에 여러분 다 흙을 먹고 흙덩어리를 뭉쳐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흙이기 때문에 흙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 더 잡수고 가시지 하고 아버지 입 벌려가지고 막걸리를 집어넣어도 아버지 목구멍에 꼴딱꼴딱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못 먹어. 그다음에 흙도 육도 살아있을 때 흙을 먹지만 육도 죽어버리면 음식을 더 이상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배고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래서 일단 이 영이 살아나기만 살아나면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옆에 있는 지체이기도 하고 설교하는 설교일 수도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화영검을 향하여 가다가 화영검을 통과하고 낙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낙원. 나는 병식이 형님을 낙원에서 만나고 싶어. 정말이 난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받침 하나가요 중요합니다. 병식이 형을 그 기억자를 니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자 우편에는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데 거기에는 먹는 음식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좌편은 육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흙입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다는 것은 다 사람은 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건 무엇이 나는 거냐면 영이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참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이 아니다. 죽은 자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리스도가 거하고 땅에는 사탄이 거하는데 그 사탄에게서 빼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는 것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무지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잔혹하게 죽임당함과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남이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안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하늘님이 살겠지. 땅에는 땅님이 살겠지. 땅님은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2장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누가 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여러분 이 인간이 이상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땅에는 마귀가 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영에서 내 영과 함께 살아나서 무엇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 그걸 옥에 가두고 온 천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땅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왜 있냐면 거기에 뱀과 용이 들어와서 휘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그 땅에 임하여 이 사단을 심판하고 이 마귀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나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려오는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말은 숨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누구겠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사람이죠.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게. 여러분, 흙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뱀입니다. 뱀. 뱀이 흙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비둘기가 임했어. 여러분, 비둘기가 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리면 악한 영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신토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신 전에, 일상이 끝나기 전에 영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일상을 마치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려온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된 사람은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흙 안에는 누가 있냐? 흙 안에는 뱀이 있습니다. 뱀의 나라로 가는 거죠. 영혼이. 자,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간다. 오늘 문경에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문경에서. 문경에서 왔습니다. 갱상도 말로 문경.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문경으로 돌아가야죠. 모든 사람은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 아저씨 병이 중하던데 어떻게 됐어? 아이고, 돌아가셨대. 자, 모든 것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혼인데, 이 혼이 흙에 있는 뱀에 이끌려 살면 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는 흙을 먹다가 흙이 됐기 때문에 썩으면 뭐가 됩니까? 한 줌에 흙이 되죠. 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혼은 뱀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냐면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왔습니다. 안에서 왔는데,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왔는데, 그 안에서 온 이 태초에 오신 이 영이 무엇이 있어야 돌아가냐면 길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길이 혼입니다. 혼, 암, 믿음, 깨달음.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고 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 백성이 있고 애굽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지금 애굽 백성, 애굽 나라 안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백성을 저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권세에서 뜯어내서 오른쪽으로 옮길 것인가?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도 안 되고 각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경건하게 사는 삶으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임방에와 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부터 나왔지만 이제 이 육체에 속하여 애굽 땅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 바로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다. 어떻게 이 육체라고 하는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뒷목을 잡고 빠져나오려면 발목을 잡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죄가 나를 붙잡는구나. 그래서 그 22절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자, 어떻게 하면 이 육체라는 나라에서 내가 분리돼서 나올 것이냐 말이야. 분리될 수가 없구나. 분리될 수가 없구나. 내 인식이 이 지구 수십억 되는 이 인간사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인식이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25절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에 바르니까 비로소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었단 말이야. 벗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이냐 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애굽을 떨어버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육신과 영이 분리돼 버렸구나. 아멘. 분리돼 버렸구나. 분리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이 분리돼 버렸다. 죽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나고 산 것은 태초부터 있던 내 안에 영이 부활했구나. 부활해. 그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냐?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했는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와 태초부터 있던 나를 나눴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조란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이 육체가 있었어요. 내가 육체로서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단 말이야. 예수 안에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이 말이야. 예수의 육체는 죄고 예수의 영은 의란 말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말은 이 육체는 죄를 범하고 죄의 도구였는데 이제 이 죽을 몸, 언젠간 이 몸은 죽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신다 이거야.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말은 사는 동안 의를 나타나게 된다. 이 몸을 가지고. 자, 로마서 8장 16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육체로 들어왔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서 떨어버리니까 그 영도 함께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영인데 성령은 남자고 내 영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는 진리 이성적인 것이고 여자는 선하신 건데 그것은 감성적인 것입니다. 내 감성에 진리가 오니까 진리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자,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임당하면서도 한 우표에 앉는 스데반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저것은 죽어서 마땅한 놈이야 하고 인간 안에는 그렇게 상반된 사고가 있단 말입니다. 육체의 사고는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사고는 하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다. 그렇게 사고했던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죽임당하는 걸 기뻐했겠냐 말이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니냐 말이야. 그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 가면 알겠지만 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가서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그때부터 그 거듭난 후로부터는 자기가 미워하다는 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히 반대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인간이 다른 존재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그 1장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얘기하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을 죽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크게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됐다, 저거 잘 죽었다.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스데반이가 죽은 걸 보고 크게 울던 사람들이 꽉 모였었는데 거기에 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씨가 민들레 씨가 팍 익어서 그 새털처럼 되면 그때 바람이 팍 불어서 온 지면에 씨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송화가루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무르익어서 송화가루를 낼 때가 되면 바람이 확 불어서 노란 송화가루를 온 숲에, 소나무 숲에 뿌려넣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팍 함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그들을 팍 흩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 이 말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살리심을 입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은 여러분 사고가 좁아요. 저 사람 깨달은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가 본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좁은 거예요. 근데 밟히고 환난을 받고 쓰러지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큰 환난이 오면 사람이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다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품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15절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육체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살았다고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영이 일어나면 산 자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 하나님은 두 사람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못 살아나는 거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는 거야. 자, 이제 쭉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도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와 예수는 둘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리 어떻게 바람처럼 홀령 이렇게 댕기는 분이 아닙니다.
홀령 댕기다가 너무 외롭고 지쳐서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으로 걸어댕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어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냐 나한테. 자, 다시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저 가운데 죽겠고 나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는 게 뭐냐? 아래에서 난 그대로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뭐냐면 사람 안에 그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세에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위라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영이 다시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영이 난 그 자리에 낙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 세상에 사람이 돼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어떻게? 빛이 있어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한 자가 나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할 노릇이야 이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 예수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했다.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십니다. 그럼 따지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너희가 얽매인 모든 곳에서 자유할 것이다. 죽음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시간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만 들으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내가 한다면 내가 여러분 앞에 야만인이란 말이에요.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전혀 듣지 못하고 딴짓하면서 손톱이나 깎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나한테 야만인이란 말이죠. 에, 8장 56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다. 자, 아브라함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망이 뭐냐면
나온 바 본향으로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몸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어디에 이르냐면 더 나은 본향인데 더 나은 본향은 원본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소망하고 가다가 그 더 나은 본향이 이루어진 것을 누구에게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는 떨어버리고 영이 하나님보다 우편한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편에 앉았구나. 이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 아담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세계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린다는 것은 지구의 복인데 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 하늘의 말씀은 누가 듣냐? 하늘에서 온 자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영이 깨쳐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가 그냥 내려온단 말입니다. 근데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무엇이요? 뭐라고라. 사람을 좀 알아듣게 해봐야 엄에 답답하네 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접셨더라. 자기 생각에 꽉 갇혀있는 거예요. 생각에 딱 갇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말이 땅에 내리려면 먼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가 시작되어야 그 다음부터 하늘의 말씀이 궁창의 연물과 궁창아멜을 나누라, 뭐 빛과 어둠을 나누라, 묻이 드러나라, 새들이 노래하라, 씨가 떨어져서 꽃피는 과목을 내라 하는 그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빛이 있어라는 시작이 없으면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빛이 뭐냐면 경작할 사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경작할 사람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기 전에도 이 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 빛이 이상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지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 하나 없던 이 캄캄한 지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이 땅에 비로소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어떠한 세계를 깨치고 나와야 됩니다. 병아리도 계란이라는 세계를 깨치고 나와야 참 생명이 되지.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물에 꽉 쌓여 있었습니다. 물에 완전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풀 한 포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이 물을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니까 땅이 드러났지요. 땅이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 지구도 물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도 어머니의 양선물에 꽉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양선물을 탁 덮치고 나와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응아 하고 울어야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는데 그 빛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죠.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상하지요? 가슴이 두근거리죠? 예?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0절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어그러진 것이 다 펴지는 거야. 안지병이도 일어나고 중풍이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 성에. 왜? 기다리던 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지. 학수고대하던 님이 왔으니까 그렇지. 인간의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와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가보니까 한 사람도 성령이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알고 그냥 대가리를 미는 거야. 팍 자빠지면 성령이 임했다. 팍 아차 왔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생략돼서 그렇죠. 성령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성령이 저 마음에 들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도라고 합니다. 도. 그 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그때 말씀으로 그 마음이 들어오지 말씀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하는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8장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음에 성령이 임했고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들음에 비늘이 벗겨졌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금 알아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하고 목사지가 무슨 거식이라고 그냥 사람 대가리를 팍팍 문질러가지고 뒤로 자빠졌다가 일하면 성령 받은 것 같더니 집에 갈 때 뒷머리만 아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지구도 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었고 궁창 물과 궁창 안을 나누라 가지가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 물에 쌓여있던 이곳에서 나와서 뭘로 성립됐냐면 하늘의 물로 성립이 되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합니다.
자, 사람이 한번 갇혀 있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물에서 나와서 하늘의 말씀이 내려와가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불어 잊으려 하는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에게 임재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소는 저 하늘에 있지 않고 저 바다에도 있지 않고 저 음부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교회 사람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교회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만나면 생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군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삭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밖에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여왕이었어요.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는데 그 간다게의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재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옛날 내시들이 있었어요. 황관들이 충전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안 그래서 충전 덮치면 큰일 나잖아. 미신님이 정신 나가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 남성을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재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여왕 가까이 있지. 그러니까 남성을 제거당한 거예요. 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겐 뭐가 없습니까?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 생명이 없다. 난 생명이 없다. 육체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생명을 찾아 국경을 5개, 6개를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에르사렘까지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찾고 싶었으면, 얼마나 생명을 얻고 싶었으면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목사, 장로, 선지자들을 만나면 나에게 뭔가 가르쳐 줄 알고 다 만나봤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얻질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상 권세를 다 줬지만 이 간다게라는 여왕은 그 남자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지만 결국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 속은 거죠. 그랬는데 돌아가면서도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병거에 인력거에 타고 덜커덩 가면서 이사야 50장 읽고 있었어요. 그것은 광야였더라. 광야라는 건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비워버릴 때예요. 야, 이제 못 얻겠구나. 찾을 수가 없구나. 허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광야에서 보고 빌립을 시켜서 광야로 나가라.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있는 데 가야지. 들판에 가서 까마귀 하고 놀란 말이야? 노루하고 놀라는 거야? 근데 광야로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마침
마차 하나가 덜컹덜컹 가니까 그 앞으로 달려가니까 성령 말고 쫓아간 거야.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달려오니까 뭔 일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거든. Hello, you understand?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깨닫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예루살렘 오면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거기서 병고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가르치니까 이도학변의시가 됐다.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가르침이 있겠느냐. 옛것은 장사해버리고 새것이 올라왔도다. 새것이 올라왔도다. 그리고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이야기 더 먹어.